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에 익숙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 것, 그리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주로 큰 것으로 삼고 삽니다. 그리고 큰 목표, 그리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조건 남보다 더 크고 많아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작은 것과 또 조용한 것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대신 큰 것, 많은 것, 요란한 것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큰 회사를 원하고, 많은 연봉을 원하고, 큰 집에 살기를 바라고, 큰 차를 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지요. 처음 만나는 목사님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주로 묻습니다. 목사님뿐 아니고 다른 일반인들도 그렇게 물어요. 왜 묻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 능력을 평가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교회가 크고 예산이 많으면은 담임 목사는 큰 목사로,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을 받지만은 작으면은 무능한 목사로 여김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인정받으려면은 어떤 수를 썼더라도 크고 많은 것들로 치장을 해야만이 능력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쩌면 목회자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보다는 그런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게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작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무조건 커야 됩니다. 우리의 꿈도 커야 하고 이웃을 위한 사랑과 봉사도 크고 많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큰 것과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산다는 것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를 위한 봉사와 어떤 수고도 주로 큰 것에만, 남이 알아주는 것에만, 환호받는 것에만 자꾸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더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측정하시는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에 절대 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크고 많은 것이 좋고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요긴한 것은 아주 작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큰 것을, 많은 것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편리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작은 것의 불편함 때문일까요? 우리는 주로 작은 것을 무시하고 경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큰 일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날 때에 모두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해야 하는 한 힘없는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을 구하실 때에 보내신 것은 중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유대 가정의 한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그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힘없는 한 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른 지팡이를 이용해서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고, 다윗의 돌멩이 하나를 이용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으며, 침묵의 힘으로 여리고를 붕괴시키셨습니다. 기드온은 겨우 생명명의 군대로 미디안의 수만의 대군을 도륙했습니다. 예수님은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해서 큰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작은 것이라고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은 늘 이렇습니다. 항상 작은 것과 못난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많은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나 자신은 주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나를 비춰봐도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깨닫습니다. 정말로 미약한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 무능한 자가 나 자신임을 늘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슨 중요한 존재가 될까라는 의문을 자주 가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교회 가니까 못난 사람들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중요한 자리 차지하고 뭐 큰 소리 치더라 이러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래 보이겠죠. 그들 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같이 무능한 존재, 그래 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는 나 한 사람이 정말로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도 거주하지 않으시지만은 나 같은 자 속에 임하실 정도로 그분은 우리 한 사람을 정말로 귀히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엄격히 판단했을 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함과 무능함을 제대로 아는 사람, 이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극치요 큰 죄가 됩니다. 모세는 주의 부르심에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주님,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빨이 안 서니까 그 바로 왕을 설득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지요. 몇 번의 설득 끝에도 끝까지 그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지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가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무능함을 핑계로 삼아서 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큰 죄가 됩니다. 나는 무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자신을 크게 쓸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주의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뿐 아니라 시시해 보이는 작은 행위도 크게 사용하십니다. 무능자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사람은 바로 왕이 아니라 그 집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주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잣말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 만나면 병 나을 텐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찾아간 결과 그는 치유가 되었고 이후로 그가 있었던 아람 나라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선을 행하고도 에이 별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겠나 이런다고 또 내가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변한 게 있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가지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작은 행위에 작은 선한 사랑을 자꾸 손놓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 나 하나쯤이야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생각들이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원인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것을 한들 이런 생각들은 믿는 자에게 아주 큰 죄가 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행동이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은 거기에는 큰 위력과 영향이 나타납니다. 과부가 드린 작은 동전 2개. 예수님은 이것이 모든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예배나
헌신과 봉사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작다고 하지 않으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띄는 거창한 행사에는 기꺼이 관심을 두고 참여하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는 작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을 믿고 맡길 수 없는 교우에게도 절대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우리는 작은 일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럼 왜 작은 일이 큰 일이 됩니까?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여 인정받은 때만 큰 일이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몇 주도 못 되어서 5,000명 넘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만일 그때 이 120명이 작다고 기도회를 멈췄다면 절대 큰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막내였지만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양치일에 충실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훗날 이스라엘 다스리는 한 나라의 대왕이 됩니다. 양 한 마리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은 만인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리십니다. 내게 맡기신 그 작은 나라들을 온 힘을 다해 수고했더니 주님은 더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을 맡기십니다. 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자동차 에어컨이 이상해서 정비소에 갔더니 별로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수리를 안 해줍디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앞으로 그 정비소에 또 갈까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나도 안 가지면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그 정비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할 겁니다. 비록 그 정비가 돈도 안 되고 힘든 정비라 할지라도 찾아온 고객의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최선 다해 수고했다면 저는 그 정비소를 평생 이용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극 추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비소는 돈 안 되는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더 크고 많은 고객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나 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뜻은 크지 않고 많지 않고 아주 작고 약하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나 혼자서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내가 한들 얼마나 변할까? 교회는 나 말고도 일할 사람 많은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주일에 매우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감을 봅니다. 이런 마음들이 지금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결과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교인들이 우리 주일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요. 그 주 핑계는 내 삶이 바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보다 내 삶을 더 우선 여기는 그 교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 분명히 합당치 않은 자의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바쁘고 중요해도 주님보다 더 앞선 자는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내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날마다 드러납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의 게으름,
신앙의 나태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용서받지 못할 7가지 죄 중에서 신앙의 나태를 하나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게으름, 나태는 큰 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큰 일을 하기 원하지만은 내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아주 작고 보잘것 없고 피없이 없는 일이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인정하시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더불어 하늘의 축복은 큰 일꾼에게 더 큰 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할 것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하늘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큰 일꾼 되려면 무엇보다 당연히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한 힘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지금 내 힘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 이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는데도 지금 우리는 이 바벨탑을 지금 또 새로 쌓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살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바램대로 하나님 없이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손을 놓으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로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신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건강 지키고 내가 내 안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을 거부하시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 멸망을 5번에 연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한 마리 양인 나를 찾으시려고 99을 그냥 두시고 나를 찾으러 온 천하를 다니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나 한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나 한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알게끔 널리 알려지고 누구나 인정받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비록 작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보다 성령 건축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도 부족하고 백성의 열심도 부족해서 성전은 본래 계획보다 더 작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리죠. 우리가 겨우 이것을 지으려고 포로에서 돌아왔고 이 고생을 했을까? 이렇게 불만할 때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성전 짓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누가 멸시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만큼 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원하는 성전만큼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이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매우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내 형편의 처지에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재건한 그 작은 성전은 나중에 아들 예수가 그곳에 와서 병자를 고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죄를 사하시고 죄질을 가르치신 귀한 곳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해서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소임은 어쩌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거나 벅찬 일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단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내게 두느냐, 주님께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맡긴 이 사명의 값어치가 달라질 것이지요. 어쩌면 내가 맡은 일이 가장
값어치 없어 보이고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 않아도 표시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 한 명쯤이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소홀하고 주일에 소홀하고 봉사에 그러면은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그 소년의 도시락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주님 손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그 수만 명은 굶었을 것입니다. 그 농부가 마귀 새끼라고 해서 들리지 않았다면 주님은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겁니다. 울면서 주의 발을 씻긴 마리아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주님의 그 장례는 누가 치렀을까요? 너무 적어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으로 드린 동전 2개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칭찬하셨잖아요. 그 과부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못 드려서 늘 죄송한 우리의 마음이 드는데 그 과부의 일을 드시면서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주님의 그 위로가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물 한 것이라도 이 작은 자에게 베풀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은 평생 주눅들지만은 우리 삶의 평가와 측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의 지혜일 것입니다. 부부 싸움의 주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입니다. 누구 남편은 어떻던데, 어떻게 하던데, 당신은 뭐냐? 누구 집 아내는 이렇게 하던데, 당신은 뭐냐?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와 이 가난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누려도 감사, 못 누려도 감사.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만족하면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지만은 정말로 나보다 약한 자, 못한 자를 바라본다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평가와 측정은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어도 누구는 하겠지라는 그런 나태함의 자세보다는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작지만은 크고 놀라운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늘 겨자 씨와 누룩을 예로 듭니다. 겨자는 참깨만큼 작은 씨앗이지만은 나중에 4-5m나 크게 자라나서 그 겨자 나무에 온갖 새가 깃을 깃들 만큼 크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또 모래알 같은 작은 누룩이 광주리 전체의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작은 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거대한 산불은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닙니다. 작은 성냥에서 시작이 되어서 온 산하를 삼킵니다. 수십만 톤의 배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키입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세워주는 것은 바로 작은 혀가 전하는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나의 눈물 한 방울이 슬픔에 잠긴 이웃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은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은 결코 적은 것도 아닙니다. 작다는 것, 적다는 것은 단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은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풍성하고 크고 넘치는 축복으로 주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작은 열심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살아가는 삶의 그 힘을 10분의 1만 주일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은 풍성하고 차고 넘칠 것입니다. 늘상 계속되는 피곤한 삶의 연속이지만은 내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쏟아붓는 힘에 10분의 1만 쏟아도요, 하나님 교회는 풍성하고 차고 넘칩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에게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결단코 그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의 전에 바쳐진 나의 땀 한 방울, 하나의 손 수고, 이 발품 다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냉수 한 그릇 선행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내 삶에 결코 게으른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나의 이 작은 수고와 봉사와 사랑의 열심이 우리 교우들과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 보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주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이 모든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